지체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버릇 없이 행하지 않는다, 거칠게 행하지 않는다, 상스럽게 행하지 않는다, 예의 없이 행하지 않는다, 수치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례히 행하는 것, 버릇 없이 행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거칠게 대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 거친 남자 좋아하다가 아주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거친 남자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요. 거친 남자 좋아하다 잘못하면요 맞아 죽습니다. 상대방을 상스럽게 대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예의 없이 대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예의 없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분들은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무례히 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예의 없이 대한다. 예의 없이 대한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정말 신사적인 종교입니다. 아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기독교는 무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무례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강조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수치스럽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질서와 절제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옆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햇빛이
지구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예, 타서 죽습니다. 예? 저 해가 지구에서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얼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아주 질서 있게 잘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국가대표 팀들이 시합할 때에는 뭐 새벽에 시합을 해도 봐요, 안 봐요? 야, 새벽에 막 아파트에 골 한 골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무너져라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축구를 보면요, 감독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감독이 누구예요? 히딩크지요, 히딩크. 지금 베트남에 가서 감독하는 우리나라 감독이 있지요. 크리찬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박항서 감독이지요. 여러분,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 감독 밑에 뭐가 있습니까? 코치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코치들. 자, 보세요. 축구 감독이 너는 포지션을 다 정해줍니다. 그렇죠? 선수도 감독이 그날 출전할 선수들을 다 지명해서 포지션을 다 정해서 세워주는데, 축구 선수가 나는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감독 보고 바꿔달라고 하는,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골키퍼 하는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손 들고 감독한테 나 공격 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축구가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축구를 우리가 동네 축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동네 축구는요, 감독도 코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동네 축구할 때 골키퍼 보다가 또 뭐 합니까? 공격하다가 또 힘들면은 또 와가지고 골키퍼 보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풀백 하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나는 공격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만 하는, 저 골대 앞에 가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만 서 있는 친구들 있지요. 여러분, 이 동네 축구는요, 감독도 없고 코치도 없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도 보면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뭐 누나, 동생, 이렇게 가정에 이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가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콩가루 집안. 그런 가정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질서가 있어야 되지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축구하는데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대 가 있는 형제들도 있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관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 여러분 한마디 떨어지면 그 명령대로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시에 상관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으로 쏴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예를 들면 사단장, 그 다음이 뭐 연대장이 있고, 연대장 밑에 뭐예요? 대대장이 있고, 대대장 밑에 중대장, 중대장 밑에 소대장, 소대장 밑에 분대장, 분대장 밑에 그냥 쫄병. 군대 갔다 와야 요걸 아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사단장이 뭐 어디 위치에 있는지, 대대장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중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대장이 중대장 보고 명령을 내렸는데 중대장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지휘 체계, 명령 체계가 무너지면은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군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당나라 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총회, 교단 총회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본 지가 지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 교단 총회에 가서 보면은 정말 질서가 있어야 될 이 총회에 아주 질서가 너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야, 이게 그것도 교단 정치도 정치라고 선후배도 없는 거예요. 막 후배가 그냥 막 선배를 저거 하고 어르신들도 없고 거기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이든지 여러분 교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대로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 어떻습니까?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말아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도 조금 있으면 또 그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어른들을 잘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요즘 꼰대라고 해요. 꼰대.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10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10년 넘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대화하다가 목사님 교회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아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까? 엊그제 오신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의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절제하고 힘이 있는지 또 힘이 없든지 간에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요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뭐 세상적으로 낮은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지휘관들은요 예를 들면 사단장님이에요. 투스타입니다. 군대에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군대에서는 이등병 이 짝대기 하나 보고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투스타 사단장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보고 형제. 제가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자기가 이 이등병 때 교회를 갔는데 맨 앞에 앉아서 졸았대요. 졸다가 성경을 읽을 때가 돼서 옆에 있는 아저씨 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성경을 같이 보자고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성경 보여준 이 아저씨가 사단장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이기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을 가리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의 것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 사랑의 사람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세에는요 다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내 교회, 가정도 내 가정, 나라도 내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양보하고, 좀 내가 손해보고, 우리나라가 손해보고, 좀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내 나라, 나만 최고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다가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교회,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나라. 사랑하면은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은 처갓집 말뚝에다 뭐 한다고요? 절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돌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모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주 이로써 생명을 얻었나니 오직 감사와 기뻐함으로 서로 용서하자. 기뻐함으로 서로 용서하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세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가셔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 여기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화를 잘 내지 않으며 화를 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격이 급하지도 않고 가민하지도 않고 쉽게 분노하지도 않고 격동하지도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랑은 감정을 자제하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성내는 것, 여러분, 참 저도 이게 성격이 급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막 급하게 얘기하고 급하게 막 성냈다가 금방 또 저는 후회해요. 금방 또 회개해. 성격이 급하다 보면 이게 장점도 있지만 이게 또 큰 단점일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다 한 성격들 다 하잖아요. 그 성격을 죽인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요, 정말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내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성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을 달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앞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랑의 사람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자신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듣는 것은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함과 노여움 또 악의와 자신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듣는 것 우리가 속히 해야 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것이 좋다.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박자 쉬는 것이죠. 그러면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성을 내려고 하다가도 그 성이 가라앉게 된다는. 사랑하는 엘차냐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성내지 않는 참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비열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요? 비열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적개심을 갖지 않고 또 자신에게 행해진 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억울한 일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잖아요. 원수는 그래야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은혜는 반대로 물에 새기는 거예요. 잊어버려. 자기가 어떤 분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쉽게 잊어버려. 그리고 원수는 정말 돌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분들이 여러 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어디 집회 가고 하면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 또 우리 물론 성도들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정말 목회하면서 잊지 못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 30년 가까이 되어 오지만 그런 분들 제가 잊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고. 왜 잊지 못할까요? 원수기 때문에? 왜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정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꼭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모시지 못한 분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계신 목사님인데 부산에 집회를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하나 사다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오십시오. 근데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여기 너무 멀잖아요. 부산에서 여기 오기가. 그러니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분을 모시지 못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제가 의정부에서 그 기찻길 옆에 호원동에서 20평 이 지하실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했을 때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개척을 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옮긴 곳이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지하실이지만 좀 큰 데로 조금 큰 데로 한 3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98년도일 거예요. 물난리가 나서 그냥 다 몇 년 동안 모아놨던 것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물속에 잠겨버렸으니까. 그때 참 큰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요 그때 후유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 건조할 때쯤 되면 제 이 다리, 두 다리에 가려움,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피부. 그때 제가 그 물 그 똥물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물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막 한 20-30개를 쓴 거예요. 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려워서. 그거 물팝을 바르면 그래도 조금은 시원하더라고요. 얼마간은. 그래서 그걸 막 잔뜩 사다가 발랐던 기억이 나는데 부산에 계시는 그 목사님 한번 모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물에 잠겼을 때요.
부산에 그 목사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냐면 50만 원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정부에 계신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 의정부에 물난리가 났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50만 원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그때 그분을 통해서 이제 5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도 그걸 못 잊고 부산 가면은 그분을 찾아뵙고 또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려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몸이 지금 사실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모시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분들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 정말 못 살게 굴고 그런 분들은 빨리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건강에 해로워요. 은혜를 끼친 사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건강도 좋고 기분도 좋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요 내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밤에 잠도 못 자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사랑은 자신에게 행해진 악을 견디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행자의 비난을 묵묵히 참으면서 화를 내는 대신에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다음 성경을 계속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참된 사랑인 거예요. 악을 악으로는 누구든지 갚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지요. 어릴 적에 제가 중국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 원수 갚는 것이더라고요. 원수 갚는 것. 지금도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원수가 자기 이 부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어디에서 보냐? 마루 밑에 숨어서 보는 거예요. 마루 밑에 숨어서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돌아가고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느냐? 저 깊은 산 속에 가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주 무술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런 도인을 만나지요. 스승님을 만나. 가서 무술을 빨리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 스승님이 가서 뭐만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물 떠와라. 그 다음에 나무 해서와 나무를 패고 이런 것만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무술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막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막 하멜이 막 바뀌잖아요. 막 무술을 하면서 여름도 됐다 이렇게 바뀌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딱 스승님 앞에서 둘이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스승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산하거라. 더 이상 나는 가르칠 것이 없다. 그래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자기 부모님 원수를 찾아갑니다. 꼭 보면 원수를 찾아갈 때 뭘 하고 가요? 복면을 하고 가잖아요. 복면하고 딱 칼 들고 가서 잠자고 있는데 딱 가가지고 칼을 내리면서 불을 딱 키면은 그 다음 그 원수가 벌벌 떨면서 막 누구냐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칼 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목에다 겨누면서 내 부모님 원수. 딱 그럼 옛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은 네가 죽였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 끝나.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가면은요, 또
또 그 죽은 그 아버지, 밤에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서 죽은 아버지, 그 아들이 또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또 무술을 배우고 막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 가지고 내 아버지 원수, 계속 이게 돌고 돌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2번, 3번 잘라서 한 4번 정도 끊어서 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한 번에 해도 다 따라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그 의정부 있을 때 전성광 안수 집사님 가정, 아마 한 가정 이렇게 남아있는 거 또 누구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암 환자분이 계셔서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태워다 드리고 저 보람산으로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내려오는, 이걸 3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몇 년을 채웠다고요? 3년. 처음에 여러 사람이 시작했는데요, 딱 2사람만 다 마지막까지 한 것 같아요. 3년을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년은 몇 개월은 여기 와서 도봉산에서 끝냈어요. 도봉산에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끊임없이 365일 다녔어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집에 있으면 잠도 안 오고, 정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산기도라도 다녀야 되겠다 해서 산기도를 작정을 하고 다닌 거예요. 가서 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산기도 가면 막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지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방 던져놓고 앉아 있다고 올 때도 있어요. 가서 어떤 때는 그냥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잠자다 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차가 펑크가 여러 번 났고요, 눈이 올 때 여러 번 처박히기도 하고, 이 등산화를 하여튼 뭐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수십 켤레를 썼어요. 왜? 그 산을 계속 몇 시간씩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 가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이 있지요. 또 내려와야지요. 뭐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개척교회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병든 자가, 암 환자도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손 얹으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막 자리를 발떡 박차고 일어나서,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그냥 막 부흥되고, 막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크게 건축을 하고, 저는 능력 달라고만 기도했어요. 능력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가방을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막 교회가 어려운데 능력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막 성장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니까 야 막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야, 제시가 네가 능력이 뭔지 아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능력이 뭔지 아느냐? 예, 하나님 병든 자 손 얹으면 일어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그게 능력 아닙니까? 제시가 진짜 능력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이요, 그 음성을 다 들려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막 차 타고 오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상처 입은 성도들, 이런 분들 다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전화기를 돌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은 또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능력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능력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사랑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왼손 가슴에 얹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정말 큰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체들 또 한 번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미워하기보다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